우리 주변에 보면은 20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 저희들보다 예수님을 믿기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믿어야 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믿는 것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로 20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 저희들보다 예수님을 더 쉽게 믿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본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구원자의 역할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태어나시기만 하시고 그 후에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에 돌아가셨다 했을 때 이 고향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갈릴리는 유대 지역보다 영적으로 더 어둡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 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런 중심지에서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목적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방문을 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것도 갈릴리를 찾아가신 이유겠죠.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도 있었고 또 30세가 될 때까지 함께 지냈었던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서 그것을 설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설교하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요약한 곳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또 가난해졌고 죄 가운데 포로되었고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에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죠. 기쁠 희자를 쓰는 것인데요, 그것은 50년이 되게 됐을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자유하도록 풀어주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타며 잡혀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을 희년으로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적합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54절에 보니까 먼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데 놀란 것도 잠시 그들은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한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목수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신분이었고 평범했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난 지 8일 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양 한 마리 구할 돈이 없어서 대신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정도의 형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정식으로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다 아는 형제들과 같이 지냈던 나사렛 청년이지 그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지식이 그들 안에 먼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의 행동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에게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경험한 예수,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익숙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지역을 떠나가셨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요, 저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죠.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었고 만났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더 쉽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지식, 익숙함,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이 알고 경험한 그 제한된 지식 안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의 동생 예수, 그들은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인데 그가 나를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 진리를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경험했던 예수님, 그것은요 공적인 사역 이전까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 이전까지 아무런 드러나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나사렛 동네에서 지내셨었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죠. 인간적인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경험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배경,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20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익숙함과 제한된 지식, 경험, 그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예수를 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안에서 경험했던 예수, 기독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 자신의 제한된 체험이나 그 지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계속 차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 부모님, 목사, 장로, 집사님들, 그런 대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해가는 것이죠.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이 기독교 안에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했던 범위 속에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신학과 교리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교리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염두에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으신 창조주, 영원하신 왕, 부활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시라면요, 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오늘날 배경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할 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은연중에 우리 안에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이런 것이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린 신앙을 그 수준에서 정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눈먼 자들이 뜨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어떠했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이러한 모든 기준들, 상대적인 평가들을 내려놓고, 기독교가 정의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은 결국에는 불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 기준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죠.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러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기력함,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빈곤함, 무너짐, 침체, 이 모든 원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불신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과 지식과 경험과 익숙함 안에 가둬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주님, 내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최소한으로나마 그것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린 이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가 정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면 많은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으셨느니라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설명하신 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능력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구원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근원, 영광의 왕, 내 삶의 통치자,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여기고 믿게 될 때, 또 그분이 하실 일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를 이뤄내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약속은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강요하신 게 아니고 열매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능력을 행하리라. 믿으면 보리라.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그들이 거할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일이지만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요, 아직 주인이 있지만 각 지파별로 땅도 미리 분할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미래적인 사건도 과거처럼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땅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게 됐죠. 그리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돌아온 것을 백성들에게 나눴는데 그 땅의 풍요로움과 또 열매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땅에 있었던 성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가나안 족속들의 큰 키를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우리는 곤충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게 될 때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지파별로 이렇게 분할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바랬지만요.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더 잘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들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험 안에서 이런 싸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했던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라.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보여지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보게 되면 더 안 믿습니다. 느끼게 되면 더 안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그랬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오도록 계획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미국에 가서 5년, 10년을 살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다면 내가 아멘이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기쁘게 따라갔을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그러면 그냥 미국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생각해보면 후자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믿는다. 우린 이런 원리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두려워하고 알게 되면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알면 믿음으로 안 삽니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믿도록,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그분만을 따라갈 때 보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았어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그분을 믿었더니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서 늘 보여지는 것에 매여 있고 세상의 원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셔서 그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진리를 여기며 따라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오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늘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갈 때에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도 자꾸 이 원리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경험하고 이 세상의 원리와 함께 빗대어서 보게 되는 예수,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옆 사람을 보며 앞 사람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의해 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난날에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어떤 문제점과 연약한 점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 안에서 예수님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서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를 저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 이렇게 두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다면 주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 갈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완성해 주옵소서. 실패가 없으신 주님,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눈으로 볼 땐 크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밥이라.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체란 뜻입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믿음이 실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나 이 믿음을 나의 경험, 나의 익숙함,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분 자신, 그 근거 위에서 세워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영원을 살게 될 것이고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위로 속에서 견고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영광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메뚜기 같이 살다가 연약함 속에 신음했던 우리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왕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과 현대의 기독교가 정의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오직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만을 근거 삼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영광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귀한 비밀과 진리를 알게 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